네.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음,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우리에게 지은 죄 지은 사람을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용서해 준 것 같이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시고. 아멘. 아멘. 또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서로 친절히 서로 친절히 대하며 대하며 불쌍히 불쌍히 여기며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용서하실 것과 것 같이 같이 서로 서로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아멘. 아멘. 네, 저희는 지금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 이제 여덟 번째로 구절을 택해서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하는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분명히 해야 될 것, 이게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이것이 이 속에 들어있는 첫 번째 사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죄인이다 이 말을 자꾸 우리가 나쁜 놈이다, 우리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있는데 더 크게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약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고요. 우리는 또한 온전히 선한 것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고, 또 우리는 또한 다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인도자가 필요하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인정하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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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현미 권사님 혼자 죄인이고, 이제, 근데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적으로는 우리는 나쁜 사람이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자 없이 살려고 한다. 음,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다 하면 거의 다 인정합니다. 이거 거부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점짜리 인간은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말 속에는 맞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했죠? 그 뒤에 말은 안 하지만 따라붙는 게 있다 그랬죠? 뭐죠, 그게? 음, 나는, 나는 그래도 나은가? 네, 네, 맞아요. 나 그것이, 정도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서.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죄인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항상 따라붙는 말. 그게 뭐냐면,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내가 100점짜리가 아닌 건 누구나 다 인정하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지. 뭐 내가 사람을 죽였어. 뭐 그것을 강도짓을 했어.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아. 나는 쟤보다 더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아. 이 생각이 항상 따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우리를 진짜 죄인으로 만듭니다. 바리새인 죄인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다 이 말은 그래도 나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이 말에 뭐가 들어있냐면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구원자 나한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물론 죄인이지만 나는 그래도 쟤보다는 더 낫잖아. 구원자는 쟤가 있어야 돼. 저 사람이 있어야 돼. 저 사람이 훨씬 나쁜 놈이잖아.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가려고 하는 것. 이게 왜 죄냐?
3살짜리 아이가, 4살짜리 아이가, 나 이제 혼자 살래. 나 부모님한테 도움 안 받고 나 혼자 살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위험해져요. 예, 위험하고 위험하고 죽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인간을 향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무시한다 이 말은 아, 나 정도면 괜찮으니까 하나님 굳이 저 정도면 괜찮으니까 저 사람한테 가세요. 나는 아주 나쁜 놈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래서 각자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옳잖아 하면서 재단하고 남과 함께 살아갈 수 없고 우리는 계속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죄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법칙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생명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원칙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착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기둥불을 안 지켜. 그렇죠. 예. 고속도로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착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규정을 안 지키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법칙 중에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아주 나쁘지는 않으니까 내가 막 도둑놈은 아니잖아. 강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으로 대략 살아도 돼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속도로에서 교통 질서를 안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합니다. 나쁜 사람보다 착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자신한테도 위험하고 남에게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인데 우리가 만든 세상이 괜찮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강 목사님이 함께 얘기를 나누셨듯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이것은 20만 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20만 년치의 연봉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갚을 수 없어요. 그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지만 100달란트를 용서하지 않는 거죠. 20만 년에 해당하는 연봉을 용서받았는데 100달란트 그것도 많긴 많지만 석 달치 월급 그걸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또 맺으면서 여러분 그 조선시대 때 가장 큰 죄는 뭡니까? 왕이 있는 조선시대 때 가장 큰 죄, 반역하는데 못했다. 예, 반역하는 죄입니다. 즉 임금을 임금이라 인정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왕조 시대 때 저 사람 나름 착한 사람인데요. 저 사람 부모님한테 효도도 잘하는데요. 동네에서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줬어요. 이거 이렇게 이제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반역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 그 좋은 평가를 받는 게 별 소용이 없습니다. 왕조 시대 때 가장 큰 죄는 반역죄입니다. 임금을 임금이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임금이야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야. 내 뜻대로 살아갈래.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자기 식대로 만사를 해석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도 자기는 문제가 없고 나는 늘 피해자야라고 보는 것,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용서를 잃어버린 사람이고 또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과 주변 사람들과 계속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서로가 얼마나 연약하고 속수무책으로 죄를 짓는지, 얼마나 쉽게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지가 점점 눈에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가장 크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해도, 우리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 정도면 괜찮아 하고 반역해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역시 우리에게도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빚을 주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역할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용서를 해주고 또 용서를 받고 그 근원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오늘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바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할 수 없이 큰 것을 용서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대신 살리심으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반역하는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가장 큰 원칙인 하나님의 법칙을 거부하고 나 정도면 괜찮아. 내가 뭐 살인자는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그냥 내 뜻대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항상 부딪히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내가 왕이 되고자 했던 나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저 사람이 나빠, 저 사람이 이상해, 세상이 잘못됐어 라고 하는 내 판단으로 그렇게 재단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보고 너희들이 나빠, 너희들이 죄인이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59장 1절과 4절만 찬양합니다. 250 찬송가 259장 1절과 4절